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첫째 주에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저번 주에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얘기했고,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러시아가 단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것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우크라이나 군대가 강력하게 그 러시아 군사들을 잘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소식을 보시면서 이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전쟁 중에 정말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최전방에 있는 아들이, 군인이죠,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이제 한밤중에 최전방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저기 앞에 조금 아까 사진에서 보다시피 러시아 탱크들이 그들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보초를 서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아들이 그 장면을 보면, 저 멀리 탱크들이 오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군인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탱크가 포격을 하거나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 우크라이나 군사가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지금 빨리 기도해 주세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러시아 탱크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그 아들의 전화를 받은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체 연락을 다 돌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온 교인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눈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아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오던 탱크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불빛이 막 번지더니, 폭발음이 들리더니 모든 탱크들이 전멸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아들이 있던 그 군대와 군인들이 대규모 그 러시아 군사들을 전멸시킬 만한 어떤 공중 무기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군인이니까 얼마나 그 전쟁의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주변에서도 그 얘기들을 잘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자신들을 향해서 진격해 오던 탱크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폭발해서 전멸했는지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우크라이나 군인 중에 나자르라고 하는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진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어느 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장교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나 봐요. 그곳에 숨어서 이제 경계태세를 딱 갖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 자리에서 군복을 입을 채 무기를 든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막 그러면서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너무 뚜렷한 음성이 딱 들려오길래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장교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바로 조금 있다가 그곳에서 폭발음이 나고 그들이 있던 그 숨어있던 정확한 지점에 폭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지금 우크라이나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탱크들이 러시아 탱크들이 일제히 진격을 하는데 어느 순간 동시에 한 마을에서 그 탱크들이 다 멈췄대요. 그래서 러시아 군사들이 탱크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막 일들이 일어나고 바닷가에서는 러시아 군함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진격하다가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서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멈추는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바본가요? 연료들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충분히 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의 그 성도들이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하면 먼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알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시던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어떤 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것보단 많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쉼의 시간이 필요한데 개인의 쉼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디바랴라는 그런 동네로 가는데 좀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사생팬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은요 어떤 남자 아이돌 그룹은 너무 이 팬들이 심하게 따라오니까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까지 막 따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보초를 서면서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볼일을 보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건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지금 디바랴라는 동네로 쉬러 가시는데, 그 장면을 사람들이 육지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 타신 배네? 이 사람들이 그 배를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육지에서 그 배가 가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해안가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이 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가야지 하면서 점점 그 무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인파가 그때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디바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하셨고, 그 옆에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그 들판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때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1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2만 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모일 일도 없고, 그렇게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또 모이니까 예수님이 쉬시지도 못하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잘 보필하고 도와야 되는 스텝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사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어두워지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딱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무리들을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당시에 무슨 조명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음영 시설이 있습니까? 어두워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나왔나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얘기하는데,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많은데 하필이면 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는데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빌립이 어떤 말을 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뛰어나니까 순간적으로 몇 명이 딱 있고 어떻게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을 딱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한 일당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한 명이 8개월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그게 머릿속에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큰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결론은 예수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께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빌립은 막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여러분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요 어디를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디를 막 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 사이를 막 회집고 다니더니 갑자기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이에게 받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안드레의 이 행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를 드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받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지금 어쩌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5천 명이 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데 도시락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책임감 있게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안드레 행동은요 굉장히 대책 없고 무모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길어져서 예배가 좀 늦게 끝났어요. 반별 모임을 하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막 한 1시쯤 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단체로 지금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람 선생님이 저기 가방에 있잖아요. 거기 있던 도시락을 꺼내더니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온 도시락인데 오늘 여기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을 대접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이상하죠. 정신이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빌립의 논리적이고 똑똑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 이 무모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유심히 봐야 될 2명의 인물은 빌립과 안드레예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둘의 정말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이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결정하셨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필요는 배고픔이었어요. 아, 이들이 늦게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뜻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아, 너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행동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레는 일단 행동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막 뒤집고 다닙니다. 뭐 있나? 뭐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뭔가 먹을 것이 있나? 계속 살피고 다니는데 저쪽에 어떤 아이가 도시락 하나 이렇게 꺼내서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부탁했겠죠.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역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죠. 공부할 때도 목표를 세우고 취직할 때도 목표를 세우고 이왕이면 좀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죠. 내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 희망과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금식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14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동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고 젊은 청년의 시절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이제 저를 이쁘게 잘 반담아요. 그래서 자매들이 저를 되게 잘 대해주는데 유독 굉장히 저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별나게 잘해주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담임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딸이 저를 위해서 막 도시락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뭘 자꾸 줘요. 근데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그런데 이게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매가 나를 전도사 사역자로서 이렇게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날 진짜 이성적으로 좋아서 잘해주는지 여러분 그거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사역자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완전히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감사하니까 제가 잘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 거리를 그래도 잘 유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뭔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40일 특별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선포를 하더니 매일 저녁마다 이 자매가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막 선포를 하고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귀에도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40일
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대견하고 야 열심히 기도하나 보다 그랬죠. 그런데 40일 기도가 딱 끝나고 그 다음 날 그 자매의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 시간 좀 내주세요. 카페를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 딸이 제 친구인데 혹시 제 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교제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40일 동안 기도한 거는 저랑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그 작정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게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자매가 충분히 아주 매력 있는 자매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동부 선생님 중에 김진아라고 하는 지금의 아내가 아동부 교사로 있었는데 저는 이미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미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저한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해도 제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전혀 끄떡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저는 지금의 아내와 그때 아동부 선생님과 결혼을 했고 목사님 딸은 40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매일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1년, 2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왼편으로 가는 거지. 너 왜 오른편으로 갔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목표는 이건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꿈은 아나운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내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계세요?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은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몰랐어요. 그냥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난 공부도 못하고 나는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그럼 난 하나님께 쓰임도 받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계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아주 작은 그것에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고 전략이 좋고 어떤 멋진 목표를 세운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공부 여러분 잘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재능이 뛰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로 물어보시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그 사역에 안드레처럼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나의 작은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빌립아, 내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우리의 재능과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